휴.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갈아놓은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창세기 17장 이제 왔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해봅시다. 우리 한번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하다는 말을 우리는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영원하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잠시 주어지는 거하고 영원히 주어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고 오늘 여튼 영원한 에블레스트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꿈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영원한 언약이다. 대대 후손 계속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아니 세상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하늘나라까지. 또 이제 여기 또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기도 또 있어요. 영원한 언약이 된다. 예,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막 이러면서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때 그런 찬송을 부른 적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대대 후손하고 영원히 너하고 약속한 거야. 알겠지? 나는 반드시 지킨다. 막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약속을 하잖아. 우리 어떤 약속을 해요? 세상에도 약속이 많잖아요. 무슨 약속이 있어요? 결혼식 같은 거 있잖아요. 결혼식은 형식이지만 약속이에요.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딴 생각하지 말고 둘이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나기 바랍니다. 그럼 무언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그냥 괜히 뭐 그날 하루 뭐 딴딴딴딴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행동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너희 뜻을 이루고 너희 꿈을 이루고 그렇게 할 거면 약속도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할 거면 약속도 안 하셔.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내 꿈, 내 꿈, 내 꿈, 내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그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야. 괜히 만들어지지 않다는 거야.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너 모든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고 이 땅에 만들어서 보낸 것은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향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향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 꿈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야. 뭔가 다 못 보는 거야. 못 보도록 딱 이렇게 벽이 있는 거예요. 벽이 있으면 저기 있는 거 못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의 꿈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여기 와서 이 땅에 와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뛰어가니까 나도 뛰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장가가니까 시집가니까 나도 시집갑니다. 다른 사람이 직장 갖고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집 사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의 꿈이 없어. 하나님의 꿈이 없어. 그러니까 그 꿈을 기억할 것도 없고 이루어 드릴 것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 꿈이 없어요. 그 꿈이 없어서 그냥 자기 꿈을 가지고 사는 거야. 자기 꿈을 다 붙잡고 사는 거야.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런 말을 했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진 콜린스라는 사람이 책에서 Good to Great라는 그런 책에서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것만 주면은 좋아. 좋은 것만 주건 좋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야. 너의 꿈에 그게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어떻게 했어요? 광야 40년. 거기에서 먹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1세대들은 거기서 다 광야 40년 그냥 먹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2세대들이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꼭 이루어다오. 이루어다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부탁하는데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가다가 뭔가 너무 안 이루어지는 거야. 너무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내가 뭔가 해보는 거야. 사람들은 이거 뭐 아무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꿈이 아닌데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저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우리 이제 하갈이라는 그 종이 있는데 그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보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야. 내 꿈은 따로 있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원하고 내가 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까지 너희들은 가만히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뭔가 해보려고 자기가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그 모든 일을 다 망쳐놓고 마는 거예요. 망쳐놓고 마는 거야. 하나님을 어렵게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렵게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주는 것, 내가 주는 것.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되고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거는 영원히 가는 것이야. 영원히 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려고 그렇지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아버지가 아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을 준데 크리스마스 때 내가 이러이러한 선물을 너에게 줄 것이야. 그 이제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이제 그 주려고 이제 자기 생각대로 다 했는데 이 아들이 열심히 나무 아저씨 지갑을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그 지갑에서 돈을 빼서 그 지갑으로 아주 좋은 걸 사가지고는 한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사줬다 그러면 나중에 크리스마스가 돼서 그 아버지가 선물을 사주려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 너 정말 잘했다.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쓴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선물을 사줄 거예요. 선물을 사주더라도 그런 것이 있듯이 이렇게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를 거쳐서 자기가 해보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절에 그랬어.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못할 게 없어. 나는 충분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어떤 집에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한테 어떤 그게 우리 집 식구들이나 먹일까? 전체 나라 사람들을 네가 다 먹이라. 그러면 충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걸 못해요. 우리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전능하다는 뜻이 그런 뜻이래요. 그런 뜻입니다.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충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기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그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오래 참된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시키시는 와중에 뭔가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어떤 그게 있냐면은 이제 저기 지난번 16장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그 하갈이 그 출산할 때 그때가 몇 살이냐 하면 지금 99세인데 13살을 빼면은 86세. 86세에서 99세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네가 이렇게 하니?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왜 네가 그 종을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사람들 뭐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이거야. 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다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토라진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 어떻게 달았냐면 이 아브라함이 그 13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토라진 것도 있겠지만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그 86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들을 금방 이렇게 해서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일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정신이 쏙 빨려가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이제 좋은 거야. 이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꾸 커가면서 6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13살이 이제 됐으니 이제 막 근육도 막 생기고 막 튼튼하고 막 아버지를 따르고 막 아버지처럼 하는 짓을 보니까 막 뿅 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쯤 돼서 이제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 이제 끝났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다니까. 또 나타나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니다. 네가 아니라 응? 네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또 안 믿는 거야. 이 아브라함이 안 믿는 게 어느 정도냐면 끈질기게 안 믿습니다. 끈질기게 안 믿어. 어떻게 나 같은 99살짜리가 될 수 없는 게 점점 자꾸 이제 더 안 될 것만 더 남았거든. 더 1년이 지나면 그렇고 2년이 지나면 그렇고 5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갈수록 더 그런데 이제 99세가 됐으니 이제 더 희망은 없고 이제 바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바라는 것도 없는 거야. 바라는 것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에게서 그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면 이래놨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99살이고 지금 내 아내는 89살 89살 10살 작으니까 그렇게 지금 그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로 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차마 말을 못하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속으로 웃으면서 기가 찬 일이다. 참 하나님 왜 이러시지?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제 90세라 이렇게 나오네. 90세니 이제 100세 된 사람이 이제 자기 이제 100세가 된 지금 99세지만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1년 있다가 아기를 낳으면 나는 100세고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참 기가 찹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웃은 거야. 안 믿는 거야. 이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낸다는 게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꿈은 너무 위대하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좋은 것에 좋아가지고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그런답니다.
이제 야 목사님들 모임만 아니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데요. 어떻게 하냐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손자 손녀들 그 사진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 봐 우리 손자야 이것 봐 우리 손녀야 이쁘지 이쁘지 막 다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도 그러고 또 저기 뭐야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그런다 다 그런다는 거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사람은 자기 그런 거에 안주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이제 손녀 잘 낳고 내 남편 건강하고 아들 딸 안 아프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야. 뭘 더 바라겠어. 우리도 그런 말을 종종 해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거기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어떤 참 낚시꾼이 낚시를 이렇게 했답니다. 낚시를 했더니 이상하게 낚시를 끌어올리면은 큰 고기가 오면은 무조건 다 바다에 그냥 집어 던져 주더래.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작은 고기 하려면 열심히 담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구워 먹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집 후라이팬이 30cm짜리입니다. 그래서 후라이팬에 안 들어가는 건 다 버리고 후라이팬에 들어가는 것만 가져와서 이렇게 구워 먹는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그 구기계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 구기계에 맞추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어릴 때는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저도 어릴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 어릴 때는 잘 몰라. 그래서, 맞아. 천국은 있다고 그러지. 지옥도 있다고 그러지. 그럼 믿어지더라고. 뭔가. 천국은 있으니까 천국, 지옥 중요한 거지. 그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저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계속 갔지만 뭔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중에 기독교 서적을 읽고 호크마 주석을 읽고 성경을 매독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무슨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무슨 세계가 열리는 거냐? 율법이냐 은혜냐 12강줄이 에베소서 강해 로마서 강해 막 책들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 속에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는 거야. 나중에는 이제 기뻐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막 나중에는 막 그렇게 이제 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기 이제 산에를 갔더니 겨울 되면 이제 나뭇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이제 아빠하고 이렇게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아빠 저것 보세요. 저 대나무 좀 보세요. 대나무 좀 보세요. 막 이러더래요. 나무들 대나무가 저렇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저게 무슨 대나무야? 대나무가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대나무라니까. 왜 그게 대나무야? 그랬더니 아빠 머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대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것은 대나무지. 대나무가 맞다니까. 그러면서 우기더라는 거야. 그 아이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야. 예수 믿고 나서 그 풍성한 세계가 안 보이는 거야. 풍성한 세계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뭔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뭔지, 또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뭔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빠 교회 다닌다? 우리 엄마 교회 다닌다? 나도 교회 가. 그러면 그냥 예수 믿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러면 예수 믿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 작은 시야밖에 안 보이는 거야. 작은 시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크면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런 세계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 단순한 게 아니야.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왜 이게 안 되냐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입니다. 그 말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도 알아나가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 우리 아는 말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런 말씀도 우리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뭔지도 알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다. 히브리서 12장 14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바라보는 그런 것이 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은 무조건 좋고 기쁘고 즐겁게 노래 부르자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쁘고 막 선생님이 얘들아 했잖아 아브라함 있지 막 이러면서 막 하면은 그게 즐거워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재밌게 그냥 그게 교회 가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러나 그 세계를 알다 보면은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정말 접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수를 안 믿는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도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이거란다. 알겠지? 그러니까 너는 흔들리지 말고 너는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나만 다 바라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지만 우리는 현실을 보면 그게 아니야. 현실을 보면 완전히 내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뭔가 어리석은 것 같아. 뭐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뻥치는 사람 같아. 어떻게 그런 아주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하고 만나면 그래요. 만나면 내가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헷갈릴 때가 많다니까요. 헷갈릴 때가 많아. 그러나 말씀으로 들어오면 또 아니야. 내가 맞다니까. 이렇게 또 하고 또 그렇게 그런 사람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도 하나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놨어.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꿈이 있단다. 그러면서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내려놨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그런 게 아니야. 내 꿈이 너희에게 있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한 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놨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지식은 높아서 미치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눈도 마주 보고 뒤에서도 지키시고 옆에서도 지키시고 다 그냥 환히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네.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래. 그냥 인간이 똑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다르다는 거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내가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라는 거야. 겨울나무가요. 추울 때 이렇게 막 이파리를 떨어뜨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겨울에는 추우면요. 그 다른 이파리까지 그 영양분을 줄 수가 없답니다. 자기 자신 하나 그 어떤 그거 하는데도 그게 모자란다는 거예요. 수분도 없고 춥고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파리들을 다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버티는 거야. 할렐루야. 꼭 그렇지 않을 때는 무성한 이파리나 꽃을 못 피울 때는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럴 때는 이 아브라함도 버텼어야 돼. 버티면 봄이 오고 버티면 꽃이 피고 버티면 이제 언젠가는 봄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네가 하면 못한다는 걸 알지? 이제 알았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요즘 아브라함 공부하면서요. 하나님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 알았지? 네가 하려고도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내가 때가 되면 할 거야. 하나님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을 했는데요. 여하튼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꿈을 우리는 이루어 드려야 하는 그 꿈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걸 우리는 기억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그 자기의 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더라고.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 방법을 쓰세요. 그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너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 돈으로 산 종이든지 아니면은 이방인이든지 아니면은 너가 길렀던 사람인지 누구든지 막론하고 네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할례를 받으래. 할례를 받으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표징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을 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뭐 결혼식 안 하고 그냥 부부가 그냥 잘 살면 돼요. 그게 목적이야. 잘 살면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사는 게 진짜예요. 진짜인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런 표징을 주세요. 표징을. 그런데 이 표징이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의 안 백성, 뭐 이렇게 또 판단을 해가지고 또 문제가 나중에 생기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뜻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걸로 통해서 늘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런데 그 표징 그거만 생각하면서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 할례를 안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요렇게 해가지고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오고 오는 세대에 문제를 일으켜요. 일으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뜻은요. 그냥 그 존귀한 아버지 뭐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라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 그거는 여기 몇 절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면요.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만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거라. 네 집만 생각하고 너 가정만 생각하고 너 욕심만 생각하고 내가 뜻하던 것들 그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많은 사람을 낳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믿음의 그 세계로 열어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이름을 맨날 부르라는 거야. 이름도 참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 이름도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네 이름이 찌질이야 찌질이. 그러면 찌질이. 너 찌질이.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는 이름도.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지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새로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 뭐 예수와 뭐 조셉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 자기 이름 있어도 우리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걸 내가 생각하면서 한번 더 생각해 봐야겠어.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또 자기 아내도 또 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가치가 아브라함만 지어주고 뭐 그렇게 할례는 이제 아브라함만 행했죠.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그 모든 식구들 이제 여자들은 이제 그 남편이 할례를 행하면 할례를 행한 걸로 그렇게 쳐줬어요. 그렇게 쳐줘서 여자는 안 했는데 하여튼 이름은 저 사례도 이름을 바꿔줬어. 어떻게 바꿔줬냐면요. 처음에는 사례였습니다. 사란가 사례 민족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게.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 그러니까 하나를 빼라는 거야. 하나를 빼라는 거예요. 사례였는데 사라라고 하라는 거야. 사라라고. 이게 또 똑같은 거예요. 뭐 사라라는 말은 뭐 사례라는 말은 뭐 공주다. 무슨 뭐 그런 일개의 그런 가정의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 사라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어.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이게 몇 절에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야, 하나님은 아직까지 애도 낳지도 않았는데 애도 하나님이 주신 애도 아닌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지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부터 주셔. 꿈부터 주시면서 그걸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놓고는
계속 믿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말을 하라고 그래. 말을 하라고. 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막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 막 이러면서 그죠? 그 목사님이 그거잖아요. 꿈을 꾸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말을 해라. 선포를 해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오면은 제가 이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지어주는지 압니까? 김 씨는 김 된다. 이 씨는 이 된다. 박 씨는 박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신뢰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하도록 또 이렇게 유도도 해가시는 분이에요.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하도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하도 아브라함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라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야. 옛날에 우리 엄마가 제가 이름이 정숙인데요. 이제 정숙이가 안 좋다고 지숙이로 바꿔줬어요. 지숙이로. 그래갖고 누구든지 우리 집안 식구 중에서는 정숙이로 부르면 안 된다. 지숙이로 부르거라. 막 그래갖고 막 엄마가 그렇게 하는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뭔가 자식도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바꿔주는데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 하나님도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는데요.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님과 모르게 살았잖아요. 모르게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요, 완전히 바뀐 삶이 너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나는 예수 하나님이 뭐 그런 말 우리 있잖아요. 그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뭐 변함없다. 뭐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님 간양합니다. 막 이런 찬송하죠. 한결같다 그러니까 나는 한결같이 안 변합니다. 뭐 이러더래요. 이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한 사람들이요. 너무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너무 많아. 어떤 목사님은 어떤 게 있냐면요. 정말 술독에 빠져가지고요. 365일 살았대요. 그냥 너 일로 와. 그러면 그냥 탁 전화하면 온다는 거야. 그래갖고 술독에 빠져가지고는 엉청만 처먹고는 그 사람 술값 다 내주고 신발 다 신겨주고 말하자면 막 그렇게 다 하고 살았대요. 그 사람들은 그 이제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 또 불러내는 거야. 어디로 와 해가지고 술 먹고는 술값 내주고 그 뒷감당 다 해주고 택시 잡아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모든 마음 씀씀이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골프나 치러 가고 유럽이나 가 있고 그냥 막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술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자기 꿈이라는 거야. 자기 꿈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요. 이제는 자기가 설교만 하면서 이제는 이제 자기가 뭐 골프도 아예 안 간다는 거예요. 골프도 안 가고 뭐 그런데도 소용없고 막 자기 교회 돌보고 양육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이 됐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생각했던 전혀 다른 사람이 거듭나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면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목사님 들어왔는데 또 한 교회 목사님은 어떤 게 있냐면 자기도 이 목사님도 똑같아. 술이 문제인 것 같아. 아주 유능한 목사님들이에요. 두 분 다. 그런데 한 번 술을 먹고 흥청망청해갖고 새벽에나 들어오고 여하튼 그렇게 몇십 년을 막 3, 40까지 살았대요.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룰 꿈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맨날 몇 시에 탁 찾아오셔가지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지금은 완전히 진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는지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영원한 약속 맞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어머니 밑에요. 우리도 그러고 보니까 세봐야 되는데 안 세봤네.
모두 아들, 딸, 오남매인가 몇남매 하고, 아이들 낳고, 이렇게 다 세어보니까 62명이더래. 62명. 62명인데, 그 62명이 100%. 다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무슨 누구, 다 믿더라는 거예요. 다 믿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분명하게 서고, 그 주위에 몇 사람이 이렇게 믿으면요, 다 그렇게 집안이 예수를 믿더라고. 집안이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약한 그런 제대로 그러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62명 그 모든 집안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을 어떤 틀에 가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바꾸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삼손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요한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삭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이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삭이라고 해라 미리부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미리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그 뜻이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잘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그만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름을 주시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찾아왔더니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오더라고. 언약이 나오는데 어떤 언약이 나오냐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선악과 언약이 나오고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 언약이 나오고 또 무지개 언약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요. 공중에 하신 것은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에 하신 것은 뭔지 아세요? 시간에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하고 나하고 신뢰의 관계를 이루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날 언약의 날이에요. 말하자면 그 언약입니다. 안식일. 몸에 하는 거는 뭐예요?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항상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만일 저기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관계가 있을 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쫄쫄 빨아먹고 말하자면 이렇게 그 사람이 주는 것만 다 좋아해. 그 사람이 주는 것만 좋아하고 그 사람이 돈 벌어오기만을 바라고 그 사람이 좋을 때는 좋고 그 사람이 기쁠 때는 좋은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떠나버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과 믿음도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하고 관계를 가졌으면 뭐라 그랬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러니까 좋은 것만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부부 관계도 그렇다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런 좋은 것을 얻기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너희가 나하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이들은요. 싫으면 그냥 교회 안 나와버려. 믿음이 약해지면.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님의 그 사도들, 제자들처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약하니까, 좋은 거 주면 좋아하고, 그저 그냥 그렇게 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강한 단계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하는 것은 무지개 언약이고 또 우리 몸에 하는 것은 할례 언약이고 또 그것도 또 이름도 바꿔주는 것도 언약이에요. 그것도 언약이고 또 우리 그런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잖아요. 횃불 언약이 또 15장에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때 우리 알자는 쪼개고기로 그런 거. 신해산 언약이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하여튼 신해산 언약이 우리 언약 성경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할례 언약이 있고, 민수기 18장에는 소금 언약이 있고,
아론과 한 맺은 자손과 맺은 또 언약이 또 나옵니다. 제사장 또 언약이 있어요. 비나스 자손과 세운 민수기 25장 언약이 또 나와요. 찾아봤더니 또 메시아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약으로 오면 뭐가 나오냐면 새 언약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에도 그게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피 언약이 있고 보혜사 언약이 있고 세림 언약이 있고 이런 여러 언약이 있어요. 성경에는 있는데 또 이렇게 사람과 사람 언약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 어떤 게 있어요? 요나단하고 다윗이잖아요. 그죠?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자. 너 분명히 나보다 너가 왕이 될 거야. 너가 왕이 되니까 이 요나단은 안 거예요. 왕이 되면 절대 우리 집을 잊어버리지 마.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비부사 자기 아들을 그때 그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가지고 데려오잖아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사실 유모가 이렇게 하고 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기르 집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막 데려다가 막 엄청나게 막 대접하라는 거야. 사울한테 있던 모든 것들 모비부셋 그 종들에게 다 줘. 모비부셋은 데리고 와. 내 상에서 먹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을 다윗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도 이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야.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언약을 세우자.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17장에서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마지막 이제 결론만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결론인데 이걸 잘 알아야 돼. 이제 화투를 우리가 하잖아요. 화투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요 손에 이렇게 화투를 이렇게 자른대요. 화투 안 한다고 다 자른대. 그러면 이제 발로 한대요. 발로 한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어떤 육체적인 것들은요, 육체적인 표시는 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야. 이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결혼식을 하는데 금방 이혼해버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언약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언약을 안 해도 그냥 결혼식 부부가 잘 살면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목적인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이 자꾸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처럼 너무너무 진짜 지지리도 안 믿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도 쓰시는 거예요. 너 잊어버리지 마라. 너하고 나하고 신뢰관계야. 알겠지? 조금 좋으면 그냥 너하고 나하고 하고 믿고 그냥 하고 그래 안 하면 그냥 네가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네하고 나하고는 신뢰관계고 사랑의 관계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진보할수록요. 믿음의 형태는 단순화돼. 그러면서 신체의 역할은 사제의 역할은 축소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진보할수록 믿음의 형태는 단순화되고 사제의 역할은 축소된다. 이게 어려운 말 같은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너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잡아 죽이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까지 너희들하고 나하고 막힌 담을 내가 흘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했는 건 너희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 알지.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요 엄청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걸 이제 그거 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하기 전에는요, 그걸 보여주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짐승을 가서 잡아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학교에서 그걸 했더니요, 짐승이 안 죽더래. 목을 찔러도 안 죽고, 이게들 찔러도 안 죽고, 막 눈을 벅 뜨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나중에요,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그렇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짐승을 잡았다니까요. 구약에서. 잘 읽어보세요. 아, 그렇게 했는데, 아,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천주교로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주교 신부가 사제가 이제 중간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 거룩해 보이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하고 똑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 부복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가 마음까지 들어가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또 받을 은혜가 또 있고, 또 그 받을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또 있는데, 내가 그렇게 어렵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천주교 사제가 중간에 꼭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루트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 하기 전에는 사제한테 꼭 갔다니까. 중간에 그걸 끝쳐야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냥 못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사실 이래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했다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막 중간에 뭐가 있고 이러니까. 아,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다 그냥 하나님과 바로 통하도록 해놨다니까. 바로 통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무 쉽게 해놓으니까 너무 우습게 보는 거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하였더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아주 그냥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우습게 본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크게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랬잖아요. 응? 바울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게바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 주는 이나 가꾸는 사람은 그거 할지라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지.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가 왜 난리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니까 사람이 그냥 저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경외하지를 않는 거야.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막 얼마나 어렵게 생각하고 또 여기 신부한테 찾아가서 루트라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막 작은 거 하나까지 가져갔더니 이제 그건 고만와 그냥 그렇게까지 했대요. 그렇게까지 했대. 그렇게 하여튼 중간에 사제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이제 자칫하면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하나님 앞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얼굴 위로 내 온 몸을 떨어지는 낮고 낮은 영적 자세를 견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간다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시점에서는 미래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항상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무의도식의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나를 준비해가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을 봅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인간로부터 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내 당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요, 길 영자, 멀은 자, 길고 멀다, 무궁하다, 다음이 없다, 시공이 끝이 없다, 에벌레스트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고 또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1948년에 또 이스라엘이 또 그렇게 그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시되 영원한 약속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래 안 하면 해석이 안 된답니다.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성경 하나만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너무 중요한 난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희들 그런 뭐 할례 같은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옛날에는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내가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라 신약에 너희들 내가 예수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쉽게 됐다고 해서 나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모세 있잖아. 모세 엄청 커 보이지. 세상에 모세가 시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막 구름이 나타나고 막 난리도 아닌 걸 너희들 성경을 통해서 읽지. 아니라니까. 그거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더 영광스러워. 너희들은 예수의 피로 언약돼가지고 모세는 있지. 그 이렇게 돌 위에 새겨가지고 그 죽을 언약 그거 받는데도 모세가 세상에 영광이 있어가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세상에 이렇게 했지. 그런데 너희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런 걸로 통해서 너희 마음판에다가 그게 직접 예수님이 너희 마음판에 너희의 구원이 되시고 너희의 구속이 되시고 너희의 신뢰가 되시고 사랑이 되신다는 그걸 적어준 그런 사람 너희 아니니 그걸 알아.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그런 할례 같은 거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정말 너희 그 신분이 어떻다는 거 놀랍게 알아야 된다. 알겠지? 알겠지? 그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 또 이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막 이게 다 그려놨어. 여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이걸 잊어버렸네. 이거 내가 적어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여기 신명기에 일어났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일어났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을 너가 막 그렇게 한다고 나를 갖다가 경외 안 하고 무시하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야. 또 일어났어. 신명기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에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하여튼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만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다시 자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해놨어요. 바울이.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마음에 썼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가 하도 이 설명하려면 웃기려서 안 돼요. 하여튼 고린도 그 배경을 알고 이걸 읽어야 되는데 배경을 모르면 이렇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래.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뭔가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그런 어떤 표징을 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외부에 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래.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래.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모세는 돌판에 쓰셨잖아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집어넣으시고 주 예수 내 마음에 집어넣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경외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말하자면 그렇게 하도록 한 거.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줬다고 해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한테 돌판에 안 써주고 뭐 이상한 막 구름으로 나타나고 막 번개가 나타나고 이런 걸로 안 하고 너희 마음에 그렇게 해줬다는 거야.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야. 만족하게 하시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을 이렇게 성경에는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얼마나 그런 건지 뭐 그런 정도 그 표시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너희와 나와 그 관계를 그렇게 바로 통하게 해주는 그게 얼마나 그거 한 건지 그걸 알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세상에 너희들 그 모세 크게 보이지? 세상에 깨가 막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보이지? 끝나세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으니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걸 이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진짜 깊은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다른 아무 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사랑 붙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면서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타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언약들을 주셨는데 이런 언약들 가운데 있지만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그거에만 만족하지 말고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고 또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면서 구약의 그런 모든 어렵게 하는 그런 게 없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고 정말 경외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직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그 모든 흔적들을 늘 가지고 있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